샬롬. 오늘 또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주님과 동행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오직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창세기 10장 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다음은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이다. 노아의 아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다. 홍수가 난 뒤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다. 야벳의 자손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색과 디라스이다. 고멜의 자손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이다. 야완의 자손은 엘리사와 스페인과 키프로스와 로도스이다. 이들에게서 바닷가 백성이 지역과 언어와 종족과 부족을 따라서 저마다 갈라졌다. 함의 자손은 구스와 이집트와 리비아와 가나안이다. 루스의 자손은 스바와 하일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이다. 라마의 자손은 스바와 드단이다. 구스는 또 니므롯을 낳았다. 니므롯은 세상에 처음 나타난 장사이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도 힘이 센 사냥꾼이었다. 그래서 주님께서 보시기에도 힘센 니므롯과 같은 사냥꾼이라고는 속담까지 생겼다. 그가 다스린 나라의 처음 중심지는 시날 지방 안에 있는 바빌론과 에렉과 아갓과 갈레이다. 그는 그 지방을 떠나 아시리아로 가서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를 세우고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는 레센을 세웠는데 그것은 아주 큰 성이다. 이집트는 리디아와 아남과 르합과 납두와 바드루스와 가술루와 크레타를 낳았다. 블레셋이 바로 크레타에게서 나왔다. 가나안은 맏아들 시돈을 낳고 그 아래로 헷과 여부스와 아모리와 기르가스와 히위와 알가와 신과 아루왓과 스말과 하맛을 낳았다. 그 뒤에 가나안족 사방으로 퍼져나갔다.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 그라를 지나서 멀리 가사에까지 이르렀고 거기에서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서 라사에까지 이르렀다. 이 사람들은 종족과 언어와 지역과 부족을 따라서 갈라져 나간 함의 자손이다. 야벳의 형인 셈에게도 아들, 딸이 태어났다. 셈은 에벨의 모든 자손의 조상이다. 셈의 자손은 엘람과 아스루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다. 아람의 자손은 우수와 훌과 게델과 마스이다. 아르박삭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다.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았는데 한 아들의 이름은 그의 시대에 세상에 나뉘었다고 해서 베렉이라고 하였다. 베렉의 아우 이름은 욕단이다. 욕단은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마와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일라와 요밥을 낳았다. 이 사람들이 모두 욕단의 자손이다. 그들이 사는 곳은 메사에서 스발에 이르는 동쪽 산간 지방이다. 이 사람들이 종족과 언어와 지역과 부족을 따라서 갈라져 나간 셈의 자손이다. 이들이 각 종족의 족보를 따라 갈라져 나간 노아의 자손 종족이다. 홍수가 난 뒤에 이 사람들에게서 여러 민족이 나와서 세상으로 퍼져 나갔다. 아멘. 오늘 본문은 노아 자손의 족보입니다. 먼저는 야벳의 혈통이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되고 있는데 바로 이 야벳이라는 이름의 뜻은 확장이다 또는 퍼져나간다는 뜻이 있다는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야벳의 후손은 그 말과 같이 멀리 퍼져나가게 됩니다. 바로 노아의 예언의 성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창세기 9장 27절 말씀에 하나님이 야벳을 크게 일으키셔서 셈의 장막에서 살게 하시고 가나안은 종으로 삼아서 셈을 섬기게 하실 것이다. 야벳의 후예는 흑해에서 스페인에 걸쳐 유라시아 지방까지 흩어지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 후손들이 바닷가 땅에 머물렀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10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들에게서 바닷가 백성들이 지역과 언어와 종족과 부족을 따라서 저마다 갈라져 나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야벳을 창대케 하겠다 하는 축복을 한 것처럼 야벳의 자손들은 이 땅 위에서 물질과 문명의 축복을 많이 받게 됩니다. 온 유럽으로 퍼져나간 것이 바로 이 야벳의 후손들입니다. 이사야 49장 1절과 6절 말씀에 보면 너희 섬들아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너희 먼 곳에 사는 민족들아 귀를 기울여라. 주님께서 이미 모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 태 속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다. 땅 끝까지 나의 구원이 미치게 하려고 내가 너를 뭇 민족의 빛으로 삼았다 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과 같이 유럽 사람들은 복음을 받게 되고 수세기 동안 복음의 역사를 널리 퍼지게 하는데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 다음 함의 혈통이 6절부터 20절까지 아주 길게 나와 있는데요. 이 함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뜨겁다 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는 검은 피부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애굽이라는 명칭도 검은 땅이라는 뜻입니다. 시편 78편 51절 105편 23절에 보면 애굽은 함의 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름 뜻대로 함은 성격이 급하고 감정적이어서 아버지의 허물을 들추어 냈다가 저주를 받은 비극적인 인물입니다. 함의 후손들은 아프리카로 가서 지중해 연안을 따라 서쪽 종족으로 번식하게 되고 주로 흑인종이 됩니다. 함의 후손 중에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이 니므롯에 대해서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세상에 처음 나타난 장사였고 특이한 사냥꾼이었고 바로 이 바벨탑, 바벨성의 장본인입니다. 니므롯이라는 이름을 번역하면 반역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조상 대대로 의지하고 섬겼던 하나님을 반역하게 됩니다. 여기 장사라고 하는 건 모든 걸 힘으로 해결하는 폭력으로 해결하는 자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살았던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름 성경에 아주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0장에서부터 요한계시록 18장까지 계속 등장하는데 구약에서 바벨론은 장소를 뜻하지만 신약으로 넘어와서 바벨론은 조직을 의미하는데 그것이 장소로 쓰였던 조직으로 쓰였던지 간에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을 핍박하고 반대하는 데 사용된 단어입니다. 구약의 역사를 보면 바벨론은 이스라엘의 언제나 적대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흥할 때는 바벨론이 쇠하고 이스라엘이 쇠할 때는 바벨론이 흥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언제나 이스라엘을 괴롭혔으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시대는 끝내 이스라엘을 점령했고 많은 백성들을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70년 만에 회복되는데 이사야 14장 3절로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끌래 멸하시고 이스라엘을 마침내 승리한 것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보면 바벨론은 큰 음녀 또는 가증한 것들의 어미 뭐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마지막 날에 성도들을 크게 핍박을 가하는데 악의 무리입니다. 그러다가 바벨론은 바닷속에 맷돌처럼 던져지고 그 이후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것을 요한계시록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니므롯은 이 땅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성도들을 괴롭히고 막강한 힘으로 군림하고 왕국을 건설했지만 결국 바닷속으로 던지움을 받고 바벨론이 사라진 후에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 보면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하는 영광의 찬송이 울려 퍼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 앞으로 주의 재림을 앞두고 니므롯의 후손들은 세계 각처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양 같은 성도들을 사냥하듯 괴롭히고 죽이고 핍박하지만 종국에는 저들의 종말이 오고야 말 것입니다. 특별히 이 니므롯의 큰 특징은 영웅주의입니다. 다시 말하면 적 그리스도라 할 수 있습니다. 영웅주의는 세상에 속한 것이며 바벨탑을 쌓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영웅주의 심리가 팽배해서 하나님과 뜻과는 반대되는 역할을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만해져서 영웅주의로 살려고 하는 영웅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루하루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으니 언제나 겸손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그 은혜가 족하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속에 끊임없이 끌어오르는 이 영웅주의, 이것을 내 몸을 복종시키고 언제나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 아래 엎드려서 은혜를 받고 은혜를 감당하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본문 크게 세 번째로는 21절로 31절에 셈의 혈통에 관한 말씀입니다. 21절에 보면 셈은 에벨 모든 자손의 조상이다. 그래서 에벨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기록한 까닭은 모세는 히브리 민족의 계보를 이어간 존재이다라는 것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에벨이라는 말은 건너온 자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편으로 건너왔다는 의미로서 불려진 건데 에벨에서 이브리가 히브리로 변해서 에벨은 히브리 민족임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셈은 황인종의 조상이 되었고 이 혈통은 종교적으로 축복을 받게 됩니다. 노아가 셈을 축복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창세기 9장 26절 말씀에 그는 또 말하였다. 셈의 주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분이시다. 셈은 가나안을 종으로 부릴 것이다. 그랬어요. 이 축복은 셈의 자손 중에서 그리스도가 오시며 그 자손을 통하여 교회가 계속될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금은 보화를 지니고 살기보다는 하나님을 우리 장막에 모시면 사는 것이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으며 이보다 더 큰 행복과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장막에 사는 것이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궁전에 사는 것보다 훨씬 좋지 않겠습니까? 시편 146편 5절 말씀에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자기의 하나님이신 주께 희망을 걸은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죄사함 받고 죄로 가리워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사랑의 관계로 연결되고 사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시편 84편 10절 말씀에도 주님의 집들 안에서 지내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 지내는 첫날보다 낫기에 악인의 장막에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집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셈의 후예가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민족이 됨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며 만족으로 알고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벳은 물질 문명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셈족은 종교적인 하나님을 섬기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나머지 축복도 함께 받게 된 것이에요. 아브라함도 셈의 후손입니다. 다윗도 셈의 후손입니다. 그리스도도 셈의 후손입니다. 우리도 셈의 후손입니다. 얼마나
감격적인 이야기입니까?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비록 물로 이 땅을 하나님께 심판하셨지만 하나님은 아담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축복, 비록 세상을 물로 심판했지만 그 축복은 계속되어서 사람들이 땅에 충만하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9장 1절 말씀에도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담에게 준 축복을 리셋해가지고 다시 복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계속 퍼져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인류는 노아로 시작한 셈과 함과 야벳으로부터 다시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결국 인류는 하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옹졸한 마음을 좀 벗어버리고 좀 넓은 마음으로 주님의 명령하신 대로 이 시대를 품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온 인류가 구원을 얻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담에게 주신 축복, 물로 세상을 심판했지만 여전히 노아를 통해 그 축복은 계속되며 오늘 우리에게도 계속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 축복을 누리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결국 온 인류는 하나님을 깨닫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결국 인류는 노아의 자손 셈과 함과 야벳으로부터 퍼져나갑니다. 결국 인류는 하나입니다. 인류는 하나의 지구촌 공동체예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